진화론이 뭔가 알지요? 진화론이 뭐냐면은 원숭이가 이제 최근에 그걸로 한다.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원숭이 전에 또 뭐가 있었고 근원적으로 올라가면은 아메바에서 이렇게 해서 사람까지 진화가 됐다는 거. 그런 거를 무비판적으로 그냥 학교에서 배우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여기서 배우니까 안 배워요. 그 배울 필요가 없어요, 사실. 왜 그러냐면은 이 진화론이라는 게 그것은 하나의 정말 가설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거는 사실 창조 아니면은 진화밖에 없어요. 안 그렇겠어요? 사람이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는 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대로 아메바로부터 사람이 이렇게 되는 그 가능성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이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진화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보다 대학교 때인가 본 책에 의하면 그게 지금은 오래돼서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 10의 26승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10의 26승이면은 어떻게 되죠? 우리가 1조면은 10의 12승분의 1이에요. 1원 가진 사람하고 1조 가진 사람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1원은 돈도 아니겠죠. 여러분들 지금 100원 가진 뭐 10,000원 가진 사람하고 1원 가진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1조를 가진 사람하고 1원 가진 사람하고는 정말 큰 차이가 나는데 그것보다도 또 하면은 10의 24승분의 1이 돼요. 그러니까 1조 가진 사람이 1원 되고 그거보다 1조 배 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고 진화론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0입니다. 0 가능성.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창조론을 믿기 싫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진화론을 주장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의 생각들을 그냥 막 거기에다가 붙여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우리 몸속에 흐르는 피 여러분들 어떨 때 감동이 되면은 흐르는 눈물 이게 단순히 여러분들 물이 아니라는 건 잘 알고 있죠. 피 속에는 어마무시한 DNA 정보가 들어있어요. 제 손자가 지금 이제 손녀가 이제 3살짜리 있고 1살짜리가 있는데 얘들을 보면은 할아버지를 왜 그렇게 많이 닮았는지 정말 보이지도 않는 그런 그 세포의 그런 DNA에 의해서 정보가 전이가 되는데 그런 것이 그냥 우연치 않게 뭐 해가지고서 만들어졌다.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 이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저도 이제 여러분들 같은 과정을 거치고 대학교 졸업을 하고 또 몇십 년 동안 신앙을 갖는 사람으로서 어떤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지만 진화론의 가능성은 제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히려 지금은 그 허구에 찬 진화론 때문에 저의 신앙이 더 돈독해지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이단, 사설, 인간의 이론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면서 우리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들은 굉장히 교만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자기가 엄청난 것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인 듯이 얘기들을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인간들이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지금 공부하고 계셔서 알겠지만,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지금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다 알고 있는데 왜 공부합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는데, 열심히 공부해도 모르는 거 천지지요. 다도 모르는 거 천지지요. 저희도 아까 우리 이사장님께서 잠깐 소개를 해주셨지만, 여하튼 저희도 법조계 뭐 30여 년 동안 이렇게 생활을 하고, 나름대로 법조계 내에서 이런저런 전문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또 보면은 모르는 것들이 아직까지도 산더미 같이 있는 게 우리의 지식입니다. 과학도 하나의 주장이고 그런 것이, 거기에 절대 불변의 진리는 없습니다. 한동안 여러분들 옛날에 질량불변의 원칙이다 뭐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의해서 깨졌어요. 질량불변의 원칙, 우리 고등학생들 화학 같은 데서 배웠죠. 그런데 그러면 뭐냐면은 다른 것으로 화학 반응을 하면서 이렇게 결합하면서 어떤 물질이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면 과거 물질의 합과 같다. 그거는 변하지 않는다는 이런 원리인데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도입되면서 인간의 그 에너지가 발산하면은 질량도 변할 수 있다. 이런 이제 그 이론이 나왔고, 이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한테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인간의 주장이고 논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또 언제 변할 수 있을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여기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얘기 중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주위에 엄청난 사실 큰 소리가 지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주, 또 지구가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하면서 엄청난 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 소리를 지금 듣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이 듣는 그게 몇 헤르츠라고 하죠? 기억나요? 여러분들? 16에서 2만까지 들을 수 있다고. 그것을 넘어가면은 사람들이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그거보다 작으면은 또 그것도 못 들어요. 이게 바로 사람이에요. 또 그것뿐만입니까? 보는 거. 여러분들 다 보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손 지금 펴놓고 봐봐요. 뭐 보이는 거 있어요? 손끝밖에 안 보이죠? 그 전에는 사람들의 이런 손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르고 균 같은 것도 몰랐었어요. 균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나 이제 현미경이 발견되고 하면서 이제 균에 대해서도 알고, 그거보다 더 작은 세포도 있구나. 또 원자도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인간의 지식이 조금 늘어나는 것이지만, 인간들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늘어날 뿐이지 그 자체로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것이 먼저 믿음을 가지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물론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젊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은 공부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지만, 그보다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조그마한 그것에 의해 가지고서 뭐 하나님 말씀을 의심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믿음의 선진들, 많은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의 조상들, 또 선배들, 또 목사님들, 또 교회 장로님들, 이런 분들의 신앙을 잘 본받으면서 먼저 신앙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돈독히 가지십시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앞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보다 더 큰 길을 예비해 놓으시고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마음,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저희 가정이 아까 제가 모태신앙이라고 했죠. 그 신앙을 갖게 된 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머님께서는 지금부터 7년 전에 천국에 가셨습니다. 지금도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새벽마다 교회에 가셔서 저희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던 그런 모습을 기억합니다. 사실 저희 어머님께서는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신 분도 아니고 또 많이 배우신 분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부터 가정을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며 천국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은 외할머님의 임종을 보시면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께서는 돌아가시면서 가족들에게 영적 세계를 알 수 있는 안경을 보여주셨습니다. 외할머니께서는 충청도의 작은 마을에 철로셨습니다. 살아생전 그리 신앙이 깊으신 분은 아니었습니다. 가끔 교회에 나가시는 분이었습니다. 외할머니께서는 마지막 임종을 앞두시고 천국과 지옥 양쪽에서 외할머니를 모시러 온 천사와 또 마귀를 생생하게 보고 계시면서 괴로워하셨습니다. 외할머니께서는 천국에서 온 천사를 따라가고 싶다고 하시면서 나는 저 흰옷을 입고 온 천사를 따라가고 싶은데 나는 지금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그렇게 하시면서 나에게 빨리 좀 찬송 좀 불러달라고 자녀들에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요새는 대원외고가 좋은 학교입니까? 일반 학교 중에서요. 그런 학교보다도 더 좋은 학교가 옛날에 사실 경기고등학교라고 있었어요. 그 연세 많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그 학교도 1년 다니시다가 시시하게 생각을 하셨는지 몇 달 공부하셔갖고 그 1년도 채 안 된 상태에서 그래서 지금은 뭐 의대가 좋다고 하지만 그때는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라고 있습니다. 20명 정도 뽑는데 거기에 차석으로 1년 정도 공부해서 들어가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서울대학교를 다니시다가도 시시하게 생각했는 이분이 또 2학년 때 돼갖고서는 어떻게 해갖고 외국으로 떠나십니다. 그래서 21살 때 이분이 교수가 됩니다. 미국에서도 워낙 탁월하니까요. 그런 분들이 중심이 돼서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요새 이제 뭐 탈원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나라 원자로가 세계 최고거든요, 지금. 그 기반을 넣은 사람이 중에 한 분이 정근모 박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도 과거에는 그렇게 신앙이 좋으신 분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분이 신앙을 돈독하게 갖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간증집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정근모 박사님의 아들이 36살 때 그분이 난치병으로 잃다가 천국에 갔습니다. 그 아들은 마지막 죽음에 임할 즈음에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주에 천사가 있네요. 이제 죽음의 직전입니다. 천사가 지금 나를 맞이하러 왔어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죽음에 임박한 자기 아들이 그런 너무나 생생하게 얘기하는 것을 듣고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분은 원자 과학의 세계 최고봉을 달리던 그리고 천재입니다. 저희 같은 사람은 도저히 근접할 수도 없을 정도로 지식도 있고 과학자인 그 물리학자인 그런 분도 그 자기 아들이 죽음 앞에서 천사를 보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그분이 지금 크리스찬으로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실 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간증하며 다니시고 계십니다. 왜 그런 과학자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렇게 전파하겠어요? 여러분, 들어가다가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회의가 될 때도 있고, 왜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을 겁니다만, 우리 방금 믿음의 선진들의 그런 신앙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세요. 훌륭한 사람들, 또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들이 또 그들의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또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의 조그만한 지식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우리의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일생을 살아가실 때 다른 것 다 잃어도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믿음을 절대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의 기초를 하고 있다고 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성실한 삶, 성실한 삶이 소중한 것이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신앙을 가지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내가 이거는 제 준비를 안 한 거지만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좀 만나셔야 돼요. 우리 신앙이 좀 뜨거워지라면. 네?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한번 기도를 열심히 해보십시오. 어떻게 하시냐면은 제가 얼마 전에 극동방송에 김정환 목사님이 잠깐 좀 나와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나갔는데 당신 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냐는 취지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3학년 때쯤이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때 당신 저 고시 공부할 때 아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맞다. 그런데 사실 고시 공부할 때는 굉장히 바쁠 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쁠 때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때 어머니께서 저에게 너 바쁘지만은 기도를 하루에 시간 정해놓고 해봐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갖고 지금 생각해보면은 하루에 한 20-30분 이상은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저 자신을 내놓고, 물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속에서 자기가 깨어지고 회개 능력도 받고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어렸을 때서부터 신앙을 가져서 그런지 그런 하나님의 은혜는 못 받았습니다. 다만 성경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서 막 이제 방언도 터지고 그러니까 뒤에 사람들이 당신들은 어떻게 그렇게 성령 충만합니까?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먼저 회개를 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그 말씀에 기초해서 저는 인위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는 진짜를 생각하면서 하여튼 하루에 20-30분 이상씩 그 바쁜 와중에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을 내놨습니다. 근데 한 달쯤 지났을까요? 그랬더니 제 마음속에 있었던 그 마음의 평화는 정말 이 세상에서는 전혀 누릴 수 없는 그런 마음의 평화와 또 감사의 눈물이 한없이 흘렀습니다. 고시 합격할 때 또 그 다음에 또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좋은 경험들이 있었던 그런 것보다도 훨씬 더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그 마음의 평화와 감사.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는 정말 그 성경 말씀 하나 한 글자 한 글자가 사람 움직이는 것 같이 저의 마음속에 와서 꽂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제 앞을 가렸고 또 지금도 벌써 한 30년, 40년이 다 돼 가지만 40년이 이제 지났네요. 그렇지만 옛날 같은 그런 감흥은 지금은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고 어떤 때 찬송을 부르고 할 때는 지금도 그런 감흥이 있어요. 정말 감사한 것. 세상에서는 도저히 느낄 수 없는 감사와 그런 기쁨. 그것을 지금도 맛보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는데 무슨 맛으로 살아가냐. 그러나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는 바꿀 수 없는 그 기쁨은 여러분들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또 뭡니까 뭐 보면은 뭐 고스톱 또 뭐 하죠? 뭐 포카, 마작 뒤에서 이런 사람들은 막 그런 거 갖고 밤새우면서 재미나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거가 재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찬송을 부르고 또 기도하는 속에서 오는 그 희열과 감사와 기쁨을 이 세상 것과는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신앙의 그 뜨거움을 갖기 위해서는 그런 체험을 한번 갖도록 해주십시오. 그러시고 또 그런 체험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세요. 간구를 하시면 하나님께서는 간구하는 사람한테 그런 성령 충만함을 주신다고 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큰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예전에 같이 재판관 하던 어떤 우리 재판관이 있었어요. 그분도 신앙이 좋으신 분인데 여러분들 지난번 대통령 탄핵할 때 헤어로를 하고 있던 이정미 재판관 아시죠? 이 머리에 이렇게 해갖고서 보니까 걸어가다 길거리 가보면 앞에 여자 헤어를 이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던데 여러분들 해봤어요? 그 재판관님도 신앙이 참 좋으신 분인데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저랑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같이 했는데 같이 하는 과정에서 자기 아들이 이제 시험 끝나고서 대학교 시험 끝나고서 굉장히 교회를 갔는데 펑펑 울더라는 거예요. 펑펑 울면서 이제 성령 체험을 하고 성령 충만함을 가졌다고 하면서 한번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대학에 떨어졌어요. 대학에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막 부모로서 굉장히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하는 기억이 납니다. 그 친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관리하신다. 그러니까 당신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하튼 그 다음에 그 친구가 서울에 있는 좋은 의과대학을 들어가서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여러분들 지금 바쁘죠? 네? 바쁜데 한번 하루에 10분도 좋아요. 10분도 좋고 20분도 좋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놓으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여기에 비춰보니까 이런 부족함이 있습니다. 주님, 저의 이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이런 기도를 마음속 깊이 하시면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주실 거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맛보지 못할 그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되고 그런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특히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바쁘지만
그런 성령 충만함을 갖도록 하나님 앞에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이제 예수 믿는 사람한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 이제 특히 젊은 분들이 가져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 이 성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또 한편으로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성실해라, 성실해라. 여러분 성경 누구 시편 1장 1편 1절 누구 한번 외울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시편 1편 1절. 네. 아멘. 아주 훌륭합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활하십시오. 그 말씀을 생활화하면은 시냇가에 심지은 나무같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 제가 묻겠어요. 악인이라고 돼 있죠. 악인. 어떤 사람이 악인이죠? 거기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악이 물론 악한 사람을 말하기도 하겠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악한 사람이 누구한테 악한 사람이냐고 하냐면 게으른 사람한테도 악한 사람이라고 해요. 성경에서. 그거를 예수님께서도 한번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 아시죠? 예수님께서 하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어떻게 했죠? 열심히 벌어서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가진 사람도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 남겼고 1달란트 가진 사람은 이 사람이 아이고 우리 주인은 뭐 워낙 훌륭한 거니까 하면서 1달란트를 그냥 땅에 파묻고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서 이제 주인이 늘 어떻게 했냐 갖고 와보라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0달란트 갖고 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러면서 칭찬하시지 않습니까? 2달란트 받은 사람한테도 똑같은 칭찬을 하세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똑같은 자기 그거를 가지고 온 사람한테는 뭐라고 하셨죠? 예수님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 사람은 크게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아니 자기 1달란트 가진 거 가지고서 왔는데 그 사람한테까지 악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이 사람이 가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성경의 탕자 비유에 나온 사람처럼 막 그거를 창기와 같이 쓰고 그랬다고 하면은 조금 야 이거 좀 뭐 좀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그대로 1달란트 가져갔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히브리어에서는 악하다는 말이 게으른 것이 악한 걸로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두 다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한두 가지씩은 다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성실하게 개발해야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한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시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 달란트를 여러분들은 정말 소중히 여기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현 단계 여러분들은 지금 뭐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어떤 일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꿈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도 하시고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 인재로 또 나가서 세계를 이끌어갈 인재로 여러분들을 키워주세요. 여러분들 세계를 이끌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믿음의 기초를 해서 살았어요. 미국에 수많은 대통령들이 있지만 미국에서 여러분들 제일 존경받는 사람이 대통령 누구지요? 링컨. 워싱턴. 또 누구겠어요? 여러분, 레이건 대통령이 미국에서 두 번째로 존경받는 사람. 1번이 링컨, 2등이 레이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레이건 대통령은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만 왜 이분이 그렇게 존경을 받냐면 이분이 사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를 무너뜨린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그분도 신앙이 아주 돈독한 사람이었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취임 선서에서 썼던 낡은 갈색 성경에서 저의 가야 할 방향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저희 집에서 쓰던 성경책을 여러분의 것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사건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고 페이지 가장자리에는 깨달음이 쓰여 있었고 중요한 단락에는 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모두 어머니께서 적으신 것들입니다. 어머니께서 어린 두 아들을 가르치는 데 사용한 성경책을 저는 아직도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그분은 어머니가 물려준, 어머니가 은혜 받으면서 읽었던 그 성경책, 그리고 그곳에 자기가 깨달았던 것을 적어놨던 그 성경책을 계속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또 성경에 있는 말씀을 실천해 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 학력이 그렇게 좋은 분이 아닙니다. 어느 의미에서는 3류대학, 4류대학밖에 안 되는 그런 대학밖에 안 나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미국의 대통령으로 삼으셨고 또 그를 미국에서 두 번째로 존경받는 그런 대통령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들 아까 그런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서 성경 말씀도 말씀의 기초에서 여러분들 삶을 이렇게 사는 거예요. 성경에서 있는 그대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사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는 분명 여러분들의 그 앞길을 인도하실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링컨 대통령도 이런 비슷한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링컨 대통령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의 어머니는 링컨 대통령이 12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임종을 앞둔 어머니는 사랑하는 아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두고 하나님 앞으로 간다. 너에게 물려줄 재산도 금은보화도 없구나. 그러나 너에게 줄 유산이 있으니 가까이 온다. 그리고는 자기 자신의 곁에 있던 성경을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성경을 너에게 주니 네가 어려울 때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네가 낙심될 때 여기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승리하라. 그 후 링컨 대통령은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을 되새기면서 어려울 때나 즐거울 때나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면서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리더십을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또 가장 존경받는 그런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에 바로 서서 여기에 나오는 두 대통령들과 같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장 세상에서 자기 자식들을 잘 키우는 민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물론 신약에 대해서는 믿지 않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의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교육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지만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펠러 이런 사람들은 개신교 교인이거든요.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 사람들. 어느 의미에서는 더 유대인들 중에서도 유대교를 믿는 사람보다 더 많이 개신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많이 더 많다는 거예요. 여하튼 이 유대인들이 이 세상을 지금도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도.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열심히 그것을 읽으면서 자기들의 생활 속에 그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성경 말씀에서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성실하게.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으니까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성적이 여기 있는 분들이 전부 다 1등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성적이 나쁜 사람은 어떨 거냐? 걱정하지 마세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성실성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성실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뒤어 성적이 나쁜 사람들에게 저의 앞길을 인도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공부를 했지만은 별로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성적을 좋게 안 주시네요. 하나님의 그를 떠난다든지 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떠난다든지 또는 그 성실성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런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성실함의 바탕 속에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맞는 그 길을 예비해 놓으셨을 겁니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런 속에서 여러분들은 물론 공부에서는 뭐 조금 성적이 안 좋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어느 의미에서 더 크게 그 길을 통해서 더 크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떤 분 얘기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할인 회장 아세요? 닭고기. 닭 할인이라고 그 닭으로 해서 우리나라 재벌 30위 안에 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27위가 할인 하던 분인데요. 그분이 학교 다닐 때는 공부를 못했어요. 학교 다닐 때는 그 자기 형제 중에서 공부를 자기가 제일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도 이제 모태신앙이던데요. 그래서 저희가 들어보는데, 그런데 그분은 공부를 못해가지고서 그 당시에는 이제 농림학교를 갔어요. 농림학교면 공부를 정말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분은 아까 얘기했던 신앙을 버리지 않고, 아까 말했듯이 성실함을 가지고 병아리 키우는 일에 자기가 그 성실함을 투자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공부를 자기보다 훨씬 잘했던 많은 사람들을 그 아래에 이렇게 직원으로 두면서 지금 제게 28이면 여러분들 굉장히 부자예요.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사람으로서 지금 같은 활동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지금 삼성이나 이런 분들 같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아서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당대에 그렇게 많이 키워주셨거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라펠러, 요새 빌 게이츠나 이런 분들이 부자라고 하지만 사실은 락펠러나 이런 분들이 훨씬 더 현금 가치보다는 더 부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은 당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갖고 그랬던 사람, 그분들이 반드시 공부를 잘했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네,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국가를, 또 우리 사회를, 또 세계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것은 성실하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또 성적은 비록 나쁘다 하더라도 영어도 잘해야 되고, 또 우리말도 잘해야지 다른 분야에 나가서 일을 할 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면서 성실성을 버리지 마십시오. 성적이 좋은 사람은 계속 또 성적 좋은 데로 나가고, 성적이 나쁜 사람이라 하더라도 신앙을 변덕히 하면서 성실하게 맡은 일을 충실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비록 공부는 아니더라도 다른 길로 정말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사회를 위해서, 또 인류를 위해서 정말 멋지고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을 키워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조그마한 지식과 이성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믿음을 흔들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진리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는다. 이런 신앙의 분석함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정말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성실함으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현 단계에서는 성실함이 뭐죠?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그 다음에 성적이 좋든 나쁘든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성적이 나쁜 사람이라도 분명히 여러분들의 그 성실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 성실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인물로, 우리 사회에 정말 멋지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인물로 여러분들을 키워주실 겁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오니 주여 저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작은 예수로서 이 땅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